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홀로 가신 복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8장에 담긴 예수님의 당당함과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숯불의 은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서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함께하지 못할 만큼 철저히 홀로 감당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심이나 힘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강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식 재판장인 가야바에게 가기 전 먼저 흑막의 실세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정치적 계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대제사장 가문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수님께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처음 신문했습니다. 가야바는 로마가 임명한 현직 대제사장이자 안나스의 사위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예언적 발언을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셨으나 그 걸음은 주도권을 쥔 걸음이었습니다. 군대와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묶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힘을 빼앗긴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권력에 밀려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어둠 속에서 진행된 불법 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나스는 진실을 찾기 위해 재판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재판은 낮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새벽 한밤중에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증인과 명확한 혐의가 필요했지만 증인 없이 제자들과 가르침만 추궁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야 했지만 증거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폭행하는 벌법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는 가까웠으나 자리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안뜰의 예수님과 바깥뜰의 베드로를 교차 편집하여 보여줍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과 예수님 편에 함께 서는 것은 명확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안뜰은 진리의 자리였습니다. 폭력 앞에서도 당당히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면 바깥뜰은 타협의 자리였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불을 쬐는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어서 바깥뜰의 장면입니다. 작은 질문 앞에서 무너진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문지기 하녀의 작은 질문 하나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칼이 들어온 것도 재판장이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내가 그니라고 당당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다음은 안뜰의 장면입니다.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르침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자신의 가르침은 숨은 데서 말한 적이 없이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경비병이 예수님의 얼굴을 쳤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터뜨리지 않고 참된 증인으로서 진리 위에 굳게 서 계셨습니다. 다시 바깥들의 장면입니다. 숯불 앞에 두려움과 달개의 울음소리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숯불 곁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추궁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귀를 베었던 사람의 친척이 직접 본 것을 확인하며 묻습니다. 위협은 더 커졌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인으로 나는 아니라 고 외쳤고 세 번째 부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철저한 자기 보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곧 달기 울었습니다. 변명도 긴 설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두 개의 뜰, 두 가지 선택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 안전과 따뜻함이 보장된 자리로 도피하게 됩니다.
당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안나스를 직면했습니다. 부당한 신문과 물리적 폭력의 압박 속에서도 감추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셨으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반면 비겁한 베드로는 문지기 하녀와 대제사장의 종들을 직면했습니다. 단순한 질문과 의심이라는 압박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안전과 따뜻함, 즉 자기 보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단 2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안트라키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쬐고 있던 바로 그 숯불입니다. 숯불은 단순한 난방 도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상징이자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회복의 장치인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8장의 실패의 숯불은 두려움과 부인, 무너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회복의 숯불은 사랑의 확인과 사명, 그리고 다시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무너진 숯불의 기억을 아시고 부활 후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십니다.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그 불길 앞에서 예수님은 3번의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실패의 기록은 곧 회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서 열린 길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마저 무너진 그 캄캄한 밤,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고난과 순종으로 친히 여신 길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찰과 적용을 위한 시간입니다. 나의 숯불은 어디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두려움 앞에서는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에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서는 십자가는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돌이키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결심과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를 변호하려는 말을 멈추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나는 지금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주님 편에 서려는 사람입니까?